네, 김영환입니다. 다음 주에는 10년 만에 낳은 쌍둥이입니다. 이게 딱 보면은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뭐 어릴 때는 다들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딱 볼 때는 너무 많이 다르게 생겨서 구분을 할 줄 알았는데 많이 구분을 못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외모를 보면은 이제 첫째인 하음이가 저를 많이 닮았고 둘째인 주애가 엄마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성격과 기질은 반대예요. 저를 닮은 아이가 성격 기질은 엄마를 많이 닮았고요. 또 엄마를 많이 닮은 주애가 성격은 저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라고 해서 서로 또 이렇게 같은 건 아니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뭐 일환성이라서 그렇겠지만 근데 기질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 쌍둥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삭과 리브가는 10년이 아니라 저희는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인데 너무 많이 다르죠. 에서는 굉장히 털이 많았고 야곱은 어땠죠?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집에 머무는 그런 성격이었고 에서의 발목을 이렇게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섬길지 이미 다 아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려고 한 그 자녀가 나중에 이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에서 야곱의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스마엘 족보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 형식은 이스마엘 족보 할 때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이삭의 족보는 단순히 이름만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삭의 족보는 조금 더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면서 성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자녀들의 계보, 흐름이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 그 이삭의 자녀, 네, 그 족보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모두 임신을 빨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데도 그냥 쉽게 다른 사람들은 낳지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고 네, 인내해야 되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쉽게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얻을 때 정말 자녀가 소중하구나 그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이런 과정이 또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그러한 네, 통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는 거죠. 특별히 이 사라와 리브가를 보면 자녀를 빨리빨리 낳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태 속에 두 아들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싸웠죠. 그렇죠? 이 에서와 야곱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거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태어날 때 보면은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는데요. 근데 이 뒤에서 쫓아 나오는 이 야곱이 형의 발목을 이렇게 잡았죠. 야곱의 이제 성격이고 인생의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붉고 전신이 토록 같은 이 에서를 이름을 에서, 이렇게 붉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야곱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결국에 장자의 축복도 붙잡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손에 축복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른 방법은 아니었지만 열정과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죠. 그런 야곱은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영적인 것,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는 더 성령 충만하고 싶다. 나는 더 성경을 알고 싶다. 나는 더 전도하고 싶다. 나는 더 선교하고 싶다. 나는 더 어떠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또 사람을 사기치고 속이고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저는 더 정직하고 싶어요. 더 신실하고 싶어요. 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조금 과하게 발목을 잡고 인생에서 축복권을 가져오려고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영혼이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날 건데 너무 이 땅의 것만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임재 이런 것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